이 어여쁘다라는 고백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관점이 다른 거죠. 주님의 관점,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은 제한적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세워져 있는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죠. 선지식, 선이해라는 것이 있죠. 내가 경험한, 특별히 과거의 또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판단하고 이러한 사람이야, 이러한 사람이라 인식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간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관점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해 디자인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지니셨던 하나님의 계획, 영원의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섬기던 교회에 한 어머니께서 한 아들을 데리고 오셨어. 그때 중학생이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아들을 데려오셨는데 제가 딱 보니까 얘는 일렉 기타를 잘 칠 것 같은 거야. 제가 이렇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아이랑 부모님 대화를 나누는데 그래서 집사님의 아들 친구는 일렉 기타를 하면 너무 잘할 것 같다고, 기타를 배우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처음에는 그 앞에서는 얘기 안 하시고 알겠다고 하고 학원 등록도 같이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처음으로는 속으로 생각하셨대. 목사님이 지금 오늘식으로 말하면 가스라이팅 격을 목사님이 지금 우리 아들 어떻게든 교회 정착시키려고 지금 하는 것. 근데 제가 모든 사람한테 너는 일렉해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은 안 하셨지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 나중에. 근데 그러고 정말 순종해서, 여러분 순종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그 순종해가지고 진짜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연주를 기름 부음 있게 잘하든지 6개월 만에 일렉 기타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한국 교회의 주요한 집회 단체 예배를 6개월 연습해서 예배를 섬겼어요. 얼마나 그 섬겼던 그 모습이 기특했던지 그 집회를 주최한 분이 너희들 다 나오라고 그래서 책을 한 권씩 선물로 주셨어요. 그때 기억이 이렇게 생생하게 남는. 그때 해밀이도 있었던가? 해밀이 있었나요 그때 같이? 해밀이가 그 자리에 같이 있어요. 해밀이가 증인이에요, 증인. 너무 신기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패턴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들 가운데 지금 이제 준비시키시고, 저희 교회에서 8살 아이가 싱어 데뷔했거든요, 2주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제가 그냥 뭐 자리가 없기 때문에 너는 싱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는 일렉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딱 있어요.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 근데 딱 기름 부음이 딱 있어. 어린아이들. 하경이가 처음 저에게 왔을 때 거리 예배에서는 하경이 처음 와서 했을 때 너는 딱 보컬하면 딱이겠다 했는데 정말 이 아이가 순종하고 딱 했거든요. 지금 12살이 됐어요. 12살이 됐는데 얼마나 기름 부음 있게 노래를 하는지. 버스킹의 거리 예배 나가서도 윌러브 곡을 하경이가 좋아하는데 저는 할 수 없는 기술을 하경이가 써요. 이렇게 거리 예배 마치고 나서 봤더니 450명이 예배에 들어오셨더라고, 그 라이브 현장에.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데, 요새 또 보민이 또 보컬을 또 잘하잖아요. 저희가 한 번씩 보민이가 캠프 때 불렀던 나로부터 시작되는 곡 너무 잘 불러가지고 저희끼리는 차 타가면서 그 들으면서 야, 보민이 진짜 잘 불렀다. 그런데 교회 방에는 하나님 방에는 올릴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보민이 허락이 필요한데 허락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허락이 떨어질 않아.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딱 있어요. 하나님이 그 포지셔닝을 일으키실 때,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달란트를 또 주시면 그 달란트에 맞게 한 포지션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한 달란트가 작다 작지 않다? 결코 작지 않다 했어요. 한 달란트 결코 작지 않아요. 근데 왜 자꾸 뭐라고 하지? 나는 부족하게 느끼느냐? 자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를 하면 거기서 내가 받은 게 작아 보이는 거지. 한 달란트 결코 작지 않다 했어요.
한 달란트의 무게만 해도 34에서 40kg. 이것을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6천 데나리온이다. 20년치 월급이다. 한 달란트는 결코 작지 않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나도 좀 모든 걸 다 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만약 5달란트 받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100년치의 급여를 받으면 그거를 과연 나는 잘 관리할 수 있는가? 내게 만약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5달란트를 받았는데 만약 내가 하나님은 5달란트를 주셨는데 3달란트, 4달란트 정도만 사용했으면 그건 100%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한 달란트 받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수학이잖아요. 수학.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한 달란트를 충성하면 이걸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몇 퍼센트예요? 100%예요, 여러분. 오늘 준비했던 건 아니지만 좀 성령 안에 제가 흘러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목사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우리 그 거리에 배우는 의한이가 있어. 사실 의한이가 원하는 포지션이 있어. 의한이 원하는 포지션이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그 포지션에 좀 자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근데 그 포지션에 도전하고 싶대. 어떤 건지 여러분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 포지션을 도전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근데 그 포지션을 자신은 생각해. 그래 다음번 NS 캠프 때는 자신은 이거를 배워서 이제 준비해 갈 겁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제가 얘기해. 의한아, 그러면 너 개인 예배를 드려봐. 음악이 없이 혼자 예배를 드려봐. 개인 예배. 제가 그 예배 이렇게 강의 나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 샤워하면서 예배해. 저희 집에서는 띵띵띵띵 입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띵띵띵띵 또 샤워 그 욕조에서부터 하면서 띵띵띵띵 입주민 여러분 서로 미친 거 안 했지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샤워실에서든 화장실에서든 그렇게 예배를 하다 보니 그 개인 예배가 되면 네가 더 잘 되어질 거야. 여러분 축복해요. 예배자가 궁궐이 아니라 광야에서 연단된다 했잖아요. 무대 위에서 예배자가 준비되는 게 아니고 무대 아래에서 준비되는 거예요. 무대 아래에서 과연 나는 음악이 없어도 하나님과 단둘의 교제가 가능한가? 나는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살아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공연으로 가지 않고 주님 앞에 순전한 예배가 되도록 지켜주는 것이. 이 의한이가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을까요? 의한이를 아시는 분? 착각하신 그 승경이 말고 다른 친구. 네네 맞아요. 뭔가 감동이 오시나 본데 나중에 전달해 주십시오. 혹시 감동이 오셨으면. 지금 현재 의한이가 받은 달란트, 이미 의한이가 받은 달란트 뭐가 있을까요? 그건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모르죠. 숨겨져 있을 수 있고 현재 의한이가 잘할 수 있는 거. 의한이가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키가 굉장히 크죠. 최근에 더 큰 것 같아. 한 3cm는 더 큰 것 같아. 193 정도 지금 된 것 같아요. 네? 더 큰 것 같아. 더 클 것 같아. 더 클 것 같아. 목사님, 저는 무거운 걸 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여지는 자리가 아니야. 저는 무거운 걸 들 수 있습니다. 이건 기쁜 얘기인데 사실 너무 제가 기쁨의 눈물이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 저 무거운 걸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시 반, 3시부터 전화가 같이 장비를 나르고 그 시간에 너무 좋대. 대신 거리에서 한 곡씩 신청곡을 부르죠. 예배 마치고 같이 국밥을 먹지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 꿈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 봐요. 의한이는 작은 것에 이게 의한이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러나 저는 봐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우환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시겠구나 했는데 이번 워십 캠프의 스텝으로 지원을 얻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포지션에 스텝으로 자원했어. 담임 목사님의 허가가 떨어져야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해서 반드시 담임 목사님의 허락하에 해야 되니까 의환이가 그 포지션을 원하는데 그게 될 수 없을 수 있어. 입이 제가 지금 근질근질해요.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까? 넘어가. 얘기해요? 넘어가. 얘기해? 제 패턴인데 그거는 저의 패턴을 지금 여러분 어떤 포지션은 지원했을 것 같아요? 어떤 포지션을 지원했을 것 같아? 주방팀을 지원한 거예요. 이제 대학교 1학년 된 아이가 하나님의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고 예배 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 기뻐 뛰며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 거인이 막 뛰잖아요. 골리앗이 부끄러워해야 돼. 의환이를 보고. 근데 그 아이가 왜냐하면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를 생각해봤어요. 주방에서 섬기면 자신이 보고 싶은 팀력 대표나 이런 대표들을 앞에서 볼 수가 없어. 제가 미리 얘기했거든. 근데 의환아, 그거 혹시 네가 그걸 하게 되면 예배를 못 드릴 건데 어떡하니? 글쎄가 그래서 이거는 의무가 아니야. 의환아, 자원함으로 해야 돼. 근데 스텝 신청서를 보니까 이미 지원을 넣었더라고요. 스텝이. 저는 그래요. 흔들릴 수도 있을 거다. 근데 지원을 했더라고. 근데 얘는 결단을 했더라고. 근데 조건을 담임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캠프에 와야 되고 이런 것들. 근데 너는 이미 승리한 예배자다. 그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러고 봤더니 의환이가 전공을 거제대에 과 이름이 뭐였더라? 요리하는 과인데 호텔 경영이야? 과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요리해. 요리하는 쪽으로 전공해서 지금 자격증을 하나씩 따고. 야, 그러고 봤더니 이제 그러니까 야, 어쩌면 의환이가 또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이거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야, 지나온 시간들 하나님이 다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게 맞구나. 물론 또 교회 허락도 필요하고 또 여러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주방을 의환이가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 어쨌든 이미 의환이는 성공한 예배자다. 너는 진짜 하나님의 존귀한 승리한 예배자다. 너무 멋진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거리 예배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현직이는 거리 예배 팀을 위해 음료수를 이번 주에 또 사왔어. 아이스티 5개를 사왔어. 거리 예배자들 다 물어봐요. 의환이가 꼭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주은이는 왔어요. 주은이는 와요. 오늘 해밀이는 와요. 너는 해밀이 몇 번 봤냐? 한 번인가 2번밖에 못 봤을 건데. 그러면 하음이는요? 나임이는요? 하경이는요? 다 물어봐. 윤군배 지사님은요? 다 물어봐.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름을 다 기억해. 사고를 4번 겪었어. 태어날 때 의사 실수, 교통사고, 별의별 사고로 생명의 위협을 4번 겪은 아이.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장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위협을 4번이나 통과한 그 현직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제가 그래서 오랜만에 현직이 만났을 때요. 현직이랑 안았어 서로. 현지가 자기가 어떻게 하더라고. 막 안아주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지. 물론 현직이 자기 노래만 부르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직의 노래를 첫 곡으로 안 넣습니다. 이건 저의 전략이에요. 자기 노래 부르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순수해요. 되게 노래 부르고. 근데 얘가 또 말씀 암송 꼭 한 구절 하고 해. 야, 그게 예배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넣지 않아요. 중간쯤 해가지고 세팅하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여러분 천국의 관점을 지니시길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보면서도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 매이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 영혼을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이 영혼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앞으로 이 영혼이 5년, 10년 뒤에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게 될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밀러브 대표 이야기. 저와 함께 5년을 먹고 자고 하면서 했던 그 형제. 저는 같이 저희가 사역을 나가면 이 형제가 안마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예배를 그때부터 하나님 훈련시키신 거예요. 3박 4일 동안 예배를 하루에 4번씩 드려. 이번에 우리 말레이시아에서도 거의 하루에 4번씩 드렸는데, 하루에 4번씩 예배드린 거 저는 하나님이 그때 이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5년이라는 시간을. 그러다 보면 그래서 예배팀이 많았어요. 예배팀 30명이었어요. 제가 이끄는 예배팀이 30명이었어요. 다 중간중간에 체인지하면서 쉬러 가. 근데 저는 제가 리더인 저의 목양의 셀 아시잖아요. 저는 본을 보이는 거. 그러면 제가 예배인도를 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 있든 항상 저는 맨 앞자리에서 지금처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죄송해요. 지금처럼 똑같이 점핑하고 축제하고 그렇게 막 예배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함께 했던 그 형제가 목사님 너무 수고했다고 하면 저녁에 안마를 해줘. 그러면 그 안마를 다 어느새 저는 코를 골기 시작해. 저는 모르지만 다 들어오면 그래요. 그렇게 관계 속에서 저는 그때부터 이 형제는 다르다. 독특한데 뭐가 있다. 그 저희 팀 안에서 몇몇 제들이 그것들을 서로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형제는 또 같이 자기 친구와 팀을 만들었는데 그 팀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과거와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은 이 지체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주님은 이 지체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사용하실까를 여러분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천국의 관점, 영혼의 관점으로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아멘. 자, 우리 이런 인사 우리 종종 하긴 했어요. 또 인사해 봅시다.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조금 이제 속도를 더 낼게요. 더 속도를 냅니다. 요 영혼의 관점 요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주님은 현재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어떻게 이 신부를 보시느냐? 오늘 신체의 부위들이 묘사돼요. 먼저 눈이 나와요. 눈. 자, 눈이 뭐와 같대요? 눈은 비둘기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은 비둘기와 같대요. 자, 눈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성경에서 비둘기는 종종 순결함을 상징하지요. 이 순결함. 그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비둘기의 순결함. 그게 뭐냐? 눈빛 그 자체로 눈빛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죠? 눈빛이 말하고 있는 눈은 몸의 등불. 눈빛 자체로 소통이 가능하시죠, 여러분? 눈빛도 언어잖아요. 눈빛.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아름다운 눈빛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눈빛 훈련. 혜밀이 좀 봐주세요. 다시 그거 해봐. 눈빛 훈련.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눈빛. 자, 보밀이도 한번 해볼래? 눈빛 훈련. 눈빛 막 째려보고 막 화난 눈빛이 아니라 분노의 눈빛, 굳은 눈빛이 아니라 사랑과 소망, 긍휼의 눈빛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신부의 눈빛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이 신부에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지금. 자, 머리털은 어떻게 비유합니까? 길러앗산 기슬의 눈, 염소띠 같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가서는 알레고리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상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나 또 지나치게 모든 단어를 다 분해하려다 보면
어떤 것은 풀어지지 않을 때 거기서 이제 너무 과하게 하다가 하나님 마음의 의도를 놓치는 현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해서 나가서는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머리털 길라앗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다 해서 길라앗산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기름진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가축을 위해 가축을 먹이는 데 있어서 아주 풍요로운 목초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상징이지만 그렇다면 이 지금 신부의 머리에 숱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많겠죠. 일단은 왜냐하면 이제 북적북적하고 풍요로운 목초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늘날과는 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굉장히 기름졌을까요? 아니면 기름이 없을까요? 오늘날에는 기름진 머리를 싫어하시죠. 그렇지만 이제 고대에는요 머릿결이 기름지다? 이야 그거는요 그 머릿결이 기름지면 아주 덕스러움, 아주 은혜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른 세대 아마 60, 70 어른 세대들은 아실 것 같아요. 50대 분들은 아마 그 세대는 아니실 것 같고 60, 70, 80세 세분 가면요 무스나 스프레이 이런 거 없던 시절 옛날에 머리 이렇게 막 넘기고 할 때 또 어떻게 도와줘? 기름 진짜 기름을 바르고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60, 70 이상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기름. 고대에는 기름진 머리는 왜냐 그만큼 그 사람에게서부터 뭔가 많이 나온다. 이게, 잘 먹고 있다. 잘 살고 있다는 상징이 있기 때문에 기름진 머리는 아주 부유함을 상징했던 머리예요. 저도 하루만 머리를 안 감아도 기름진데 하루만 안 감아도 기름진데 그것과는 좀 다른 그런 이유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기름진 표현, 이 기름진 것들 바로 아주 복스러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머리털, 그러니까 지금 이 신랑이신 주님은 신부의 그 모든 모습에 그냥 매료된 거예요. 자, 몸에 대한 묘사. 2절도 볼까요? 2절. 자, 시작.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신부의 치아도 지금 어떤 상태? 아주 깨끗한 상태.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목욕하고 나온 거예요. 목욕하고 나온 신부의 모습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이 치아는 이거 히브리 문학적으로 보면은 히브리서도 표현하고 있는데 단단한 식물은 이제 성숙한 자들이 먹을 수 있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치아가 튼튼한 우리가 이 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좀 건너뛰어가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치아 결국 피피아라고 하는데 사실 두 날이라고 했을 때 그 두 날이 이 피피아 바로 윗니와 아랫니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두 날 가진 칼 할 때 두 날이 히브리서 시편 149편에서 피피아는 바로 두 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두 날이 윗니와 아랫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니와 아랫니가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로 말씀을 먹는 거예요. 피피아. 윗니 아랫니를 두 날이라고 그러니까 두 날 가진 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칼을 더 연마하느냐?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피피아. 그게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피피아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는 것이에요. 이가 지금 깨끗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주 정결할 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 이가 여러분 썩었거나 그렇죠? 이 충치 같은 경우는 되게 아프잖아요. 신경이 예민해지죠. 잘 씹을 수 있는 것도 치복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큰 축복인데 건강한 치아를 지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또한 상징적으로 말씀으로 잘 훈련돼 있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어요. 자, 계속 더 나가 볼게요. 3절 시작.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자, 여기 왜 이 구절을 제가 히브리어 적으려고 하냐면 3절에 나오는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이라 나와 있죠. 입은. 여러분이 히브리어로 이제 4장 3절 보면 흥미로운 단어를 써요. 어떤 단어를 쓰느냐?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아주 놀라운 단어죠. 원래 이 단어는 성경에서 어떤 단어로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입으로 번역된 성경 히브리어 성경이 입으로 번역된 본문은 바로 여기 하나인데 실제 이 단어로도 번역을 할 수는 있어요 물론. 근데 사실 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원래 히브리어 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페. 근데 여기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지금 넣은 거예요. 그럼 미드바르가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다른 본문들은 다 어떻게 쓰이느냐? 광야예요. 이거는 시잖아요. 노래 중에 노래죠. 송 오브 송.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기가 막힌 단어를 넣어 놓으신 거예요. 이 입이라는 단어 안에 히브리어로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 미드바르가 쓰였어요. 그러면 원래 히브리어 성경 안에서는 이 단어가 뭘로 주로 많이 쓰인다고요? 광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입으로 쓰인 거예요. 입으로도 실제 쓸 수 있긴 하지만 성경에서 이 사례가 저는 아직 한 번밖에 못 찾았어요. 자, 그래서 신부의 입이 아름답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신부의 입이 어여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신부의 광야 생활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광야라는 미드바르가 나오기 때문에 광야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아가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궁궐에서 단장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단장된다 했어요? 광야에서 단장되어진다 했죠.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광야에서의 그 모든 생활도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아픔, 또 광야와 같은 그런 여정들,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아름답게 보시고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 빚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단어가 이 아가서 4장 3절에 쓰여 있어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함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아멘. 와, 또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다윗의 망대. 다윗의 망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만 저와 여러분에 부어지잖아요. 자꾸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주님께 자꾸만 저희에게 막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이 막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셔,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셔. 그러면 그 사랑에 의해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야, 우리 주님이,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신다고? 처음 한두 번은 아니야, 주님이 날 그렇게 말씀해, 아니야, 나는 전혀 그렇지 않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게 예쁘다. 저는 예쁘지 않아요. 너는 내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저는 예쁘지 않아요. 네 눈이 비둘기 같다. 제 눈은 비둘기가 아니라 여우 같아요. 그런데 자꾸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듣다 보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도 은근 좋아. 그러면서 바뀌어지기 시작해. 그러다가 계속 그분의 사랑을 받다 보면 어느새 담대해져 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사랑을 먼저 많이 받아야 돼.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 그 사랑을 여러분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저에게 오세요. 그 사랑을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숙한 예배자가 되어 여러분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 반복적으로 놀라게 되는 것은 전쟁 용어들 또 나온 거예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로부터 시작된 용어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용사, 훈련된 용사들, 그러다 오늘 이제 뭐까지 나왔어요? 다윗의 망대.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요. 아가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호리호리한 여린 신부가 아니라 전쟁에 강한 용사 신부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망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망대. 이 믹달이라는 다윗의 망대라는 단어, 타워, 탑 또는 망루, 그래서 파수대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고, 다윗의 망대는 한 번도 적군에게 뚫린 적이 없어요. 다윗의 망대는 누가 서느냐? 파수꾼들이 서는 거예요. 적들이 어디서부터 오나, 혹시 누가 적들이 오고 있나를 미리 깨워서 분별하는 거예요. 다윗의 망대는 뚫리지 않아.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다윗의 망대는 이 수비적인 포지션이죠. 뚫리잖아. 그게 뭐냐면 신부의 목이잖아요. 신부의 목이. 그래서 여러분, 교만함으로 목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멘, 교만함으로 목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갖춘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견고해져야 되는데 교만함으로, 그럴 때는 어떤 표현을 써요? 목이 굳었다라는 표현을 써. 그러니까 목이 굳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견고한 망대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파수꾼 예배자라는 표현인 거예요. 파수꾼 예배자. 한 번도 다윗의 망대 뚫린 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파수하셔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렇죠. 또 가족 아니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아가서 2장에서 봤어요. 아가서 2장에 보니까 공동체를 허는 뭐가 있었어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더라.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야 돼. 이 모든 것은 파수하는 성류에 설 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다 기가 막혀요. 어떤 순서냐? 바로 주님과의 결혼, 주님과의 연인으로 사랑하는 그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니까 비로소 영적 분별력이 증가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영적 분별력은 더 커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알아갈수록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 분별력은 더 증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눈에 안 보일 수 있어. 너는 기타를 연주하면 정말 잘할 거야. 가스라이팅 아닌가?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어. 이번에 또 어떤 한 20대 청년이 미디어 팀 스텝으로 자원을 했더라고. 목사님, 제가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라고 어떤 친구가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거룩한 가스라이팅에 내가 보니까 그걸 기쁨으로 그걸 자원했더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수록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온전치 않아 보이고 과거와 현재 모습까지는 온전치 않을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긍휼이 가득 차니까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은 자랑하면 안 되지만 그 긍휼은 주님이 자랑하라고 하셨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셔서 그 사랑이 긍휼로 풍성하여서 그 긍휼을 자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자랑하는 것이죠. 다윗의 망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망대예요.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당신이 곧 다윗의 망대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파수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윗의 망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망대가 되실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망대가 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김해와 부산 영남 땅의 망대가 되실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망대가 되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또 가능하시다면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 주십시오. 함께 분별해 주시고 함께 파수하는 자리에 서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예배와 기도로 열방을 취합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자, 계속 더 나가 보시죠. 이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아주 친밀한 고백이 이제 이 신체 묘사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신체 묘사가 지금 유방까지 온 거예요. 유방, 뭔지 이해하시잖아요. 유방이라는 것까지 온 거예요. 자, 유방이라는 것은요. 자, 보세요. 눈, 목, 요런 것은, 또 치아도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보여. 눈이나 목이나 치아는 서로 관계 안에서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유방이라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과 오직 하나님 허락하신 배우자 안에서만. 물론 이제 동성끼리는 목욕탕 뭐 이렇게 그게 빼놓으면 안 되겠네. 그 뭐 목욕탕 뭐 이런 게, 또 샤워 이런 게,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로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친밀한 관계 안에서만, 이게 이제 그래서 19세라는 그런 표현들이 유대 문화가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안에서만 터치할 수 있고, 가장 그냥 친밀함도 아니고 가장 깊은 연합의 관계 안에서만 나눌 수 있는, 바로 그거. 그래서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모유를 먹고 자라니까 가장 깊은 연합의 관계 안에서만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영역이 바로 유방인 것이죠. 주님과의 가장 깊은 친밀함의 연합의 관계가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단 둘이서만 시간을 꼭 보내시길 축복해요. 아멘. 예수님과 단 둘이서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아요. 이 교제가 생활화되어지면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 중보자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고 또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이 회중 예배만이 아니라 이제 개인의 예배, 그래서 주님과의 단둘이 교제, 오직 내 사랑하는 주님과만의 비밀 이야기, 바로 그런 비밀 이야기. 다 어쩌면 육신의 남편이 다 있고 육신의 아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신랑이신 예수님과 나만의 비밀 이야기, 가장 친밀한 그 나눔이 예수님과의 그 풍성한 나눔이 날마다 풍성히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너무 친밀한 교제인 거예요, 이것은. 자, 이제 6절 7절을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와우.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나가는, 산에 대한 모티브가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산은 어떤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모략산, 그리고 어떻게 돼 있죠? 유향의 작은 산. 그냥 산으로 해도 되는데 작은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 이 모략은 어떤 향료냐면 시체에 많이 넣는 향료예요. 아주 비싼.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례를 지낼 때 이 모략의 향을 가득히 부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어요. 왕족들에게 그렇게 많이 붓는데,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략향을 붓는데, 아까 제가 시체 방지를 최대한 예방해서 모략을 붓는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모략은 우리가 알레고리 상징에 들어간다 했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런 향료예요. 모략은. 자, 유향은 이것도 향인데 이것은 바로 기도, 중보의 향을 나타내요. 이것은 이제 레위기 이야기, 레위기와 요한계시록에서 이 유향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모략산, 유향의 작은 산. 바로 어디로 올라요? 산인 거예요. 산. 이제 산에 대한 모티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겠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신랑이 신부가. 자, 누가 얘기하는 걸까요? 그림자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라. 지금 신랑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산으로 오르는데 그 산은 어디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을, 이 아가서만 봐서는 이 산이 어느 산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건 상징이니까, 시이니까. 그러나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간다는 표현이 아가서에 이미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실제 어느 산에 오르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먼저 주님이 오르신 산이 있죠. 그 산은 어느 산일까요? 감람산. 근데 이 감람산은 어느 땅덩어리 안에 있냐면 모리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 그 여정 속에 창세기 22장에서는 너는 네 사랑하는 독자, 이것도 놀랍죠. 놀라운 모티브. 사랑하는 독자,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이삭이 그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산으로 가라. 사실 모리아 땅 경계를 말하는, 모리아 땅 엄청난 넓어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도 이미 십자가가 예표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 예수님께서 오르신 산은 감람산이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감람산, 아마 누가복음이 감람산으로 표현이 돼 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감람산이라 표현하지 않고 겟셋만에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헷갈려요. 이스라엘 지형을 모를 때. 아니 도대체 왜 성경은 다 다를까? 근데 이건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겟셋만에가 바로 감람산 경계 안에 있는 작은 언덕을 가리키는 거예요. 겟셋만에. 이 겟셋만에. 그래서 여러분 이 겟셋만에는요. 겟셋만에는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겟셋만에는 헬라어가 어떤 뜻이냐면 너무 흥미롭죠.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름을 짠다는 거. 기름 짜는 틀. 너무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기름 짜는 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 표현이 이해가 되죠. 기름 짜는 틀. 기름이 짜여진대. 올리브를 또 포도 알갱이를 뭐 하는 거예요? 으깨는 작업. 포도 알갱이 올리브나 포도를 으깨는 거. 그 짜는 거예요. 그럼 그 포도 알갱이나 올리브가 짜여지면서 즙이 나오잖아요. 겟셋만의 단어가 너무 놀랍죠. 분명히 주님은 이걸 의도하신 것 같아. 기름 짜는 틀, 겟셋만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 자기 부인의 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겟셋만이에요. 하하, 그렇구나.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할 때 기름이 짜여져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기름이 짜여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러니까 주님이 결국 뭐냐, 이 아가서에도 이미 상징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모략산과 유황의 산으로 오르리라. 주님이 이 산에 오르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 부인 없이 갈 수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자기 부인이 먼저예요. 자기 부인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배자를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려거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단계가 있는 거죠. 아가서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신랑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나려거든 어디에 내가 있다. 기억하세요? 아가서 1장 이게 시작이었어. 아가서 1장 나를 만나려거든 어디 가운데? 우리 주님은 양떼 가운데 계신다. 양떼 가운데. 지금 목양 우리 주님은 목자장이시기 때문에 양떼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따뜻하게 목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물론 아주 특별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직통으로 주님과의 1대1의 대면이 바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주님을 알아가게 돼요? 친구를 통해 교회를 오게 되고 서로 이렇게 일터 동료를 통해 오게 되듯이 그 사랑이라는 것 통해 옆에 지체들을 통해 주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아가서 1장은 그렇게 양떼 중에 계신 주님을 본다면 아가서 4장에서 이제 주님을 연인으로서 사랑하는 신부는 이제 알아. 어디로 가면 주님을 만나요? 모략산, 유황의 작은 산, 곧 십자가로 가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거기에 계세요. 십자가의 삶 구체적으로 원수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 하면 우리 인간의 자아는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인간의 자아는요. 아니 속옷을 가져갔으면 다 가진 거 아니야? 속옷을 가져갔으면 다 가져간 거 아니야가 아니라 그 인간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속옷을 달라는 자가 있어? 그럼 겉옷도 줘버려. 또 뺨을 한 대 맞았어. 훅 한 대 맞았어. 우리의 자아는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한쪽 뺨을 맞았으니까 다른 쪽 뺨도 때려라. 우리 인간의 자아는 이렇게 못하죠. 왼편을 맞는 즉시 알잖아요. 맞은 즉시 우리는 한 대만 때리지 않을걸요? 더 때릴걸요? 보복 정신. 어디서 무슨 비명소리예요?
우리의 인간의 자아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십자가를 통과할 때 가네.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이 길을 갈 수 있는지 믿습니다. 또 당신에게 꾸어달라 하는 자에게, 꾸어달라는 자에게 어떻게 하래요? 꾸어주라. 저는 그런 것도 경험했어요. 저희 교회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한참 많이 오셨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달라고 하면 저는 줘요.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분이 오셨어. 근데 갑자기 오시니까 현금이 없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1,000원짜리 뭐 한 아니면 10,000원이나 뭐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도 없어. 그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죄송한 게 아닌데 사실은 제 마음에 제가 너무 죄송한데 계좌번호 알려주시라고 제가 바로 이체했더니 그분이 화를 내고 나가셨어요. 만약 그날 제가 사실 그날 제가 그래서 언짢으시길래 제가 다른 분에게 이제 그럼 이분이 언짢으신가? 제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려고 목양실에 만나다 잠깐 나와서 그럼 잠깐 계시라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빌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미 일어서서 신발 신고 나가시더라고. 화가 나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러면 호의를 베풀려고 했는데 그분이 그걸 어떤 용도로 쓰든 그냥 꾸어달라 했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냥 말씀을 그냥 해요.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도 있느냐? 한동안 저희 교회가 소문이 났나 봐요. 친구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셨어. 알죠. 알면서도 드리는. 근데 그래도 꼭 기도를 하고 가셔. 근데 한 번은 이분들이 서로 싸운 거야. 왜 싸웠냐? 순번이 있고 한데 그분들 중에 오야지가 있었어요. 오야지 표현하세요? 대장이 있었는데 그 대장 한 분이 오기 전에 다른 사람이 저한테 먼저 받으러 온 거야. 뭐 들었어. 그런데 팀이 같이 나눠 쓰시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분이 가져갔더니 이분이 이제 거기서 화가 난 거야. 본인들끼리 싸우신 대로 안 와요. 목사님에게 꾸는 사람도 있습니까? 저에게 돈 빌린 사람이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에게 돈 빌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돈 빌린 사람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돈 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 돈 빌리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없을 때 못 주잖아요. 단 저에게 원칙이 있어요. 없으면 못 주는 거지. 빚을 져서 줄 수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는 원리 같아요. 꾸주는 자에게 주면 돼요. 근데 단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그러니까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 빚져서 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빌려서 줬어. 그럼 그걸 못 받아. 그러더라도 나는 자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니까. 지금 십자가를 어떻게 살아낼 걸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심기 시작할. 저는 오리를 가자 하면 10리뿐만 아니라 더 많이 가게 됐어요. 5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2시간, 3시간 뭐 이런 거는 저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선택하고 삶에서 심고 진짜 순전한 동기로 내가 꾸어줌에도 못 받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고 순전한 마음으로 심잖아요. 그러면 그 심은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데 하나님 다 갚아주셔. 저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번 주 중에는 또 어떤 것도 경험했느냐. 여러분은 웃으실 수 있지만 저는 이번 주 중에 어떤 걸 경험했느냐. 어떤 물건을 뭐가 이렇게 필요한 게 있었는데 제가 그 잔액이 보니까 이 차는데 잔고가 부족해. 그래서 제가 내가 더 심어야겠다 하고 얼마를 더 심었냐면 저는 그렇게 살아요. 200원을 더 심었어. 너무 작은 금액이죠. 잔고가 뭔가 부족하니까 내 돈으로 내가 200원 더 심었어. 기쁨으로. 너무 작은 금액이죠. 근데 이번 주 중에 우체국에서 저한테 6만 얼마가 들어와야 되는데 8만 7천 원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왔지? 2만 원이 더 들어온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심었다고요? 얼마를 심었다고요? 여러분 정말 가난하면요 100원 심을 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200원을 그냥 내가 기쁨으로 잔고가 뭔가 부족한 게 200원을 더 기쁨으로 심었는데 하나님 2만 원 주신 거야. 우와
하나님 몇 배를 거두게 하신 겁니까? 100배. 지금 여러분이 제가 나눈 이 고백에 기뻐하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100배가 맺힐 거예요. 100배가 맺혀진 거예요. 우리가 액수 때문에 헌금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지금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 애가다 지금 요까지 나눴는데 단순하게 주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흘러가세요. 주님의 감동을 주시는 영역 안에서 지극히 낮은 것에 여러분 십자가를 실천하시면 거기에 주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세요.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십자가다. 결국 아가서도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 즉 성숙해질수록 아하, 결국은 십자가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주님 보시기에 어여쁘고 흠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해요. 오 예수님, 주의 신부들에게 사랑의 눈이 멀으셔서 주의 신부들 우리를 향해 어여쁘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주님, 영혼의 관점에서부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아 더욱 강해지는 주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 강한 용사들로서 다윗의 망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전쟁하며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이 파수꾼 예배자로 신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랑이신 주님이 무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셨듯이 우리 또한 늘 주님 계신 무략의 산, 유황의 작은 산으로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를 선택한다는 것이 언제나 물리적인 이 땅에서의 축복으로 연결되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십자가로 향하는 자는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로 향하는 자, 왜? 주님이 그 이미 모략산에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는 자, 날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히 동행하게 될 거예요. 기복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왜요? 날마다 그 십자가를 치는 자, 그 십자가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오 주님, 오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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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작은 것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서부터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